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신앙 자유의 한계와 원칙,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4장의 서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당시 교회 내에 존재하던 불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갈등 사례로 일상의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이렇게 분류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저런 것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갈등, 다툼이 있어요. 로마서에는 14장, 고린도전서는 10장에 대해서 음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음식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 평상시 섭취하는 음식 중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의 문제가,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고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이방 우상 신전에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방 신전에 드리면은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그걸 다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상당수 시장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다 팔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갖다 사다가 일반 시민들이 사서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우상 신전에 바쳐진 재물이다. 우리도 어렸을 때 제사 음식 많이 있었죠. 지금도 제사 드리는 집안들 가보면 그런 게 있죠. 제사 음식. 옛날에 제 기억으로도 있는데, 제사 음식 귀신 먹고 가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 별로 힘도 없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사할 때 제사상 차리죠? 누가 드시려고? 망자가 그때 제삿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부천을 떠돌다가 어떻게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맛있게 잡수라고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죠? 그죠? 그거 왜 차려요? 귀신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먹지. 원래 제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온 풍습이에요? 유교 풍습이에요,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가 불교 풍습인 줄 착각하는 유교 풍습이에요. 근데 이게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의식이나,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는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추도식을 하죠. 그걸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든 누구에든가 기억한다, 추모한다. 그래서 추도식 하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달라요. 자, 근데 이제 로마 사회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뭐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 그거는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태도. 첫째, A라는 태도죠. 그거는 어차피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은 누구한테 절하고 먹은 거죠? 우상에게 절하고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숭배한 거예요? 절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그 우상에게 뭐 했기 때문에? 경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누구와 동참한다? 우상의 제사에 동참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서론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이란 뭐? 이론적 지식과 이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 뭐라고? 삶인데 그것은 무슨 중심?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내가 이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누가? 지금 바울이 제시해요. 자, 이 중에 인생 원칙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자유를 누리면 어때야 되는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8.15 해방되고 우리가 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가 가장 강하니까 막 그때 유행하는 게 뭐였냐면 길 가다가 막 사람 가다가 탁 친다는 거예요. 왜 때려? 그러니까 내 자유요!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뭘 주면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동일해요. 자, 오늘 바울이 자유와 그 한계가 어떤 원리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라고? 받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참여시키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누구를 받아들여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은 정죄예요. 너 잘못했다. 너 그런 그릇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군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어? 믿음이 있고.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짐작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 자, 믿음이 있다라는 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뭐냐? 먹는 음식 가지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거 다 먹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서론에서 쭉 설명했죠.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그냥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에 인정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3절. 먹는 자는 뭐 하는 자?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다. 이 엑스데네이터라고 하는 건 경멸하다. 아유, 수진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뭘 먹어요 지금? 고기를 먹는 자죠 지금.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또 고기를 먹는 자를 뭐라고? 비판,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비판한 거지 지금.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니까 안 먹어. 이런 사람이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 야 이거 음식이야. 그거 가지고 너 뭐 마치 우상 숭배한 것처럼 하지 마.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막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게 우상 신전에 설령 바쳐진 제물에도 나는 뭘로 보고 먹는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먹는 거다 하고 먹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걸 먹는 순간 뭐에 참여하게 된다? 우상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결코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막는다면 마치 뭐 한 거야? 우상에
동참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서로 간에 지금.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요? 둘 다 받았다. 먹거나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 뭐요? 인정해주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했죠. 그러나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죠. 그게 서로 비판했는데 이 비판은 정죄라는 뜻이었어요. 그 남의 하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둘 다 하나님의 뭐라고? 하인이야, 하나님. 하인은 가정 노예를 가리켜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 노예 이름들이 명칭이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정에서 일하는 일꾼을 가리키는 노예를 이 하인으로 표현했어요. 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다 주인이 다 알아서 용납하는데 네가 뭔데 너의 주인을 그렇게 하느냐? 막 이런 거죠.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를 받아주고 책망하고 하는 그 권세는 다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서로 종된 입장에서 서로 뭐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뭐 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건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요. 1절로 4절은. 두 번째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이 표현은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이제 가지고 해요? 싸워요? 날. 절기라면 절기. 예? 이 날을 전날보다 뭐라고? 중요시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것은 더 좋게 여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 모든 날 다 같게 여기나니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주일을 평일같이, 평일을 주일같이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나 또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개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러는데 6절 보세요. 5절 6절은 같은 맥이니까 6절 읽어봅시다. 자, 나를 중이는 자들 중이 여기는 자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그런 목적이 뭐예요? 다 주님을 위하여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 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예?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돼.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는 문제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가 정말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7절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죠. 사나 죽으나 다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복음 찬양도 있죠. 사나 죽으나 그 찬양의 근거가 여기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의 것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죠, 내용이. 그죠? 주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지 마시는지. 자,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봐. 대답해봐. 아니, 내가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이. 여기 참 대답이 중요하지, 그지? 마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마셔야 된다. 대학 들어가면, 대학가에 기독교 서클이라든지 기독교 대학에서 첫 번째 올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게, 대학가에. 여러분,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의 자유함으로는 뭐라고? 먹을 수 있어. 담배 필 수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안 해?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길거리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면 누가 저를 목사인 줄 아는 사람 누가 요구하겠어요? 별분들 그 목사님 담배 피네. 여러분, 가톨릭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성당 신부들 술 마시고 담배 피죠? 예? 네? 신부들은 다 해. 거기는 이미 정해졌어. 그런 거. 그냥 허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나 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네. 그것이 내 자유함으로는 먹을 수 있고 담배 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반드시 마시면 죽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 이 로마서 14장도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자유가 형제에게 뭐가요? 걸림돌이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형제가 실족을 하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당연히 우상 숭배에 바쳐진 신전인데 그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음식으로만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걸 먹는 순간 믿음이 약한 저거 우상이 참여하는데 어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야. 뭐 한 거죠? 주를 위한 삶이다. 그게 주를 위한 삶은 결국 이퀄 무슨 삶이에요? 이타적 삶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로마서 14장은.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고 안답고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 합니까? 제가 가끔 밥 먹으면서 들으면 그냥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런 거 이거 프로그램 돌싱 보면 그냥 웃기는 토크쇼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웃는 표현 좀 있어 조금 그런 게. 그래서 그거 좀 보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허당이 얼마나 많은지 허세가. 근데 그게 세상 자랑이죠.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산다. 내가 어제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야,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그렇다면 절제하는 거잖아요.
술 안 마시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담배 안 피우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제 8절 다시 와서 봐요. 우리가 살아도 뭐를 누구야?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자, 9절. 이를 위하여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건 뭐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마음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라고? 비판은 정죄라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야. 심판한다는 거죠. 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라고? 업신여.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업신여 비아냥거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둘이 지금 옥신각신 싸우는 거죠.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의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서리라. 이렇게 자기의 자유로 상대방을 아이고 너는 그런 믿음도 없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 엎드리게 될 때는 온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 이 심판대 앞에 자기가 행한 일 다 직접 고한다는 건 직고. 낱낱이 죄송합니다. 이런 때가 오게 된다. 이게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 때문에 연약한 자는 이제 믿음이 잘 모르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 자를 받아주되 그의 의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그를 세워주고자 함이 먼저다.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밭되 이게 프로슬람바누는 모임이나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시고 활용하는 적극 참여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두 번째 이제 2절 4절 이제 음식 규례인데 판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인이다. 가정 노예라고 했죠. 그 하인이 오이케넨이라는 가정 노예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는다라는 것은 격렬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모두 다 주를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삶의 작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마시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2절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하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샘플을 하나 제시했죠. 그게 누구죠?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 예수님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11, 12절은 마지막 주님이 심판대 앞에 직접 고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멘. 자, 여기에는 본문에 보면 뭐뭐 하라 라는 명령어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가지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디아포라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한 문제거든요. 그런 이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원칙. 자,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너희가 받으라 그랬죠. 받으라는 말, 받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환영하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환영해주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성도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업신여겼잖아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기준에 따라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쉬운데 그러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뭐요? 저런 것은 죄 짓는 건데 이러면서 무조건 저 죄인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한 자가 빠지는 정죄 유혹인데 그 정죄의 태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10,000원 헌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거 좀 더 하지 이럴 수 안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 노예 선묘 목사님인데 그 뭐 노예 제가 이렇게 잠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뭐 이번에 무슨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아유 너 누가 축의금 5만 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유 5만 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목사님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걸 뭐 누구 실명 밝히지 않지만 뭐 꼭 그렇게 목사님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랬지. 예? 그렇게 없는 사람은 뭐 3만 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갈 수도 있지. 아이 뭐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면 최고지. 그걸 말이지 돈으로 따지냐 말이야. 그 자체가 어떻게 내가 타락한 거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디 누구 가서 그 집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도 뭐 이렇게 축가금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쌩 그냥 뭐 입 닫고 싶더라. 그러면 좀 서운은 하겠지. 그죠?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야. 이게 왜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 받는데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속은 상할 수 있지. 그러나 말이지. 금액 과다로 따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쌍립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집은 결혼식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성경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돼요? 장례식을 가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우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그 중에 더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이 벌어지면 기뻐하는 자보다 우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더 기독교인의 선택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기준들이 성경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같은 회사에 사장 딸이 결혼식을 해. 그리고 대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대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디로 가? 사장 딸 결혼식에 간다. 이게 세상 이치라.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사장 거기는 축의금만 보내고 가서 이쪽에 가서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는 말.
이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들여다보면 항상 뭐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약자. 기독교인이 교회만 수십 년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호주머니가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거에 인색하면 안 돼. 왜? 나도 돈 다 종해야지. 그러나 그것에 인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능력인 거야. 자, 세 번째 화면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단어 뜻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대수롭지 않는 것, 사소한 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이죠, 원칙. 본질은 어떻게 해요? 본질에는 뭘 해야 돼? 기독교인이 본질에는 뭘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비본질에는 여유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본질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나 이렇게 아디아포라와 같은 대수롭지 않은 것, 사소한 것에는 뭐라고?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것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의 뜻인데 본질이 아닌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맞게 할 문제라든지, 또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지만 자유의 책임은 항상 뭐가? 절제가 되어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뭐요? 제약을 받기에 예수 사랑으로 자유를 뭐라고? 통제해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가 술 마실 수 있어. 그러나 뭐라고? 예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이런. 그것이 무슨 문제, 어디의 기준에?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이 아디아포라는 매우 중요해요. 이게 지금 로마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자세히 달라요. 교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해야 된다. 행동이 성경적인가? 자,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가? 또 죄가 아니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가를 살펴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조금 프리함에 있어요. 세속오락을 적절하게 즐기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것을 여유를 갖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예요? 루터의 입장이야.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해요? 세속오락 금지, 이렇게 철저히 경건을 더 강조한 입장이에요. 누가 꼭 옳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 좋아하면 어쩌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옥상에 족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랬잖아. 족구 다 하고 요 오후 예배 시간까지 족구를 해.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고 땀 뻘뻘 흘리잖아. 그리고서 화장실에 가서 씻더니 가버려. 그런 건강한 태도가 아니죠. 왜? 본질을 어떻게 해요? 본말을 어떻게 전도시킨 거지. 정작 중요한 건가 무엇인가를 구별 못하는 거야. 그 누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안내해야 돼? 집사라든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놀다가 이거 우리 족구는 하되 이따 예배 드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은 나는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데 가면은 자기는 와야지. 예? 그런 자세 마인드가 없이 교회가 뭐라 그냥 즐기기만 오려면 교회의 그 진정한 우선순위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놓친 거다. 자, 결론입니다. 매튜엘리라고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실전 교류는 성도가 지식과 믿음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할 때 근거가 지식과 믿음의 근거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실천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와 삶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마서를 보면 이런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장 11장까지는 칭의, 양자, 성화, 영화의 권리를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구원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중 오늘 14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나 자신과 다른 기준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종 판단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 중심의 해석은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행동 규정은 특히 아디아포라에서 적용되죠. 그냥 사소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인드로 내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